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언에는 과거 일들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일들도 들어갈 수 있고 미래 일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예언의 도구일 뿐이고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 일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내용의 많은 부분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종말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계시록 본문 가운데 그 예언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 계시록 2, 3장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언적 권면의 말씀이지요. 그 권면의 요지는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 3장 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말씀을 담아놓은 부분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에 해당하는 삽입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삽입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종말 환상은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에서 시작하여 지난주일에 함께 읽으신 9장까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늘 어전 장면에서 시작하여 7인과 6나팔까지 구원의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서로 조응하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저자 요한의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교회의 현실을 해석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계시록의 미로를 잘 헤쳐오던 독자들도 이 지점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지도를 꺼내서 전체 이야기 구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참조 자료가 되는 것이 8장 13절입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독자들이 10장부터 혼란을 겪게 될 것을 미리 알고 8장 마지막 절에 미리 약도를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자면 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들로부터. 이 계시록 8장 13절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미로 속에서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입니다. 뒤에 이어질 종말 심판은 세 개의 화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세 개의 화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세 개의 화와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이드를 염두에 두고 뒤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먼저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나팔 재앙이 서술된 후에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앙으로 번역된 말이 8장 13절에서 화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우아이입니다. 8장 13절에서 말한 세 개의 화 가운데 첫째 화에 해당하는 다섯째 나팔이 지나갔고 이제 두 개의 화, 곧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13절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이 서술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 대한 서술은 9장 21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그런 것처럼 둘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하는 서술이 나올 차례이지요. 그런데 그 말 대신에 엉뚱하게 10장에서 요한이 소명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끼어듭니다. 그렇게 끼어든 내용이 11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난으로 번역된 말도 8장 13절에서 화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헬라어 우아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8장 13절에서는 화로 옮기고 9장 12절에서는 재앙으로 옮기고 11장 14절에서는 재난으로 옮겼습니다. 아쉬움이 매우 많은 번역입니다. 8장 13절이 약도라면 9장 12절과 11장 13절은 이정표입니다. 약도에 표시해 놓은 대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도록 저자가 세심하게 장치를 해놓은 것인데요. 번역자가 이정표를 식별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만 남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은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묘사됩니다. 8장 13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화가, 재앙이, 심판이 서술될 것이 기대되는데 나팔만 불고 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곱째 나팔은 그 자체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일곱 대접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일곱 대접 재앙 전체가 셋째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던 일곱 대접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1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 이야기는 15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시록 8장 13절의 약도에 근거해서 보자면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는 9장 마지막 절에서 11장 14절로 연결되고 또 11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15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중심 줄거리를 구별해내고 나면 그 사이에 중심 줄거리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드러나지요.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삽입부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는 요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종말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확인해낸 이 삽입부는 미래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성도들의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계시록 10장은 삽입부의 첫 부분인데요. 10장을 잘 읽어보면 요한이 이 지점에 긴 삽입부를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데요. 2절을 보니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셔서 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배에서는 쓴맛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두루마리가 삽입부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단맛과 쓴맛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삽입부의 내용이 어떨지를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입에 달았던 이유는 아마도 그 두루마리에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가 배에서 쓴맛이 났던 것은 아마도 그 구원의 과정에 성도의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1장으로 가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너는 10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11장이 아니라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삽입부 전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예언을 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록 2, 3장에 담겨 있는 첫 예언에 이어서 다시 예언을 전달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심 줄거리를 벗어나서 삽입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예언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삽입부와 계시록 2, 3장은 둘 다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예언의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두 부분 사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계시록 2, 3장의 예언이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선포된 반면에 삽입부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예언이 전달될까요? 그 예언의 내용은 삽입부의 마지막 장인 14장 6, 7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과 7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삽입부에 담긴 예언의 말씀은 모든 종족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기도 한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어구가 나오죠.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호이, 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 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땅은 사탄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심판받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땅에 거하는 중립적으로 그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땅이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호이 카세메노이 에피테스게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삽입부의 예언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다른 점 하나를 더 들자면 그것은 언어와 문학 양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 3장은 비교적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직접적인 권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삽입부는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묵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직접적인 권면보다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과
삽입부는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 있는 동일한 현실을 다룹니다. 그러나 삽입부는 그 현실을 주로 이야기의 형식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적대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며 거기에 간략한 예언적 권면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이것이 삽입부의 내용인데요. 그 모든 내용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에 담긴 이야기는 계시록 11장에서 시작됩니다. 계시록 11장은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을 비추어 줌과 동시에 고난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먼저 1, 2절에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이하에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저에게는 계시록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장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전체 이야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지는 두 증인이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계시록에는 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1장 5절과 3장 14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1장 2절과 9절에서는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스스로를 예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2장 13절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6장 9절과 12장 11절, 17절, 20장 4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이러한 용례들의 기초에 볼 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계시록의 저자 요한과 모든 성도들을 함께 대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죠. 이 증인과 관련해서 둘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증인이 최소한 2명 이상 되어야 그 증언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쓰인 상징적인 숫자로 보입니다. 계시록의 종말 환상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다 상징적인, 대부분의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죠. 그럴 경우에 두 증인이라는 말은 자격이 있는 합당한 증인이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증인이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사안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안일까요? 계시록에서 증언이라는 말이 수식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수식어는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계시록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진위가 판가름되어야 할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은 누가 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주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에서 사실상의 주는 로마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계시록의 성도들은 예수의 주 되심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언한다는 것은 곧 로마 황제의 주됨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죽음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증인으로 등장할 때는 항상 고난과 죽음이 함께 언급됩니다. 헬라어에서 증인을 뜻하는 단어가 마르티스인데요. 이 마르티스는 영어 단어 마르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마르터, 순교자입니다. 아직 신약 성서 시대에는 마르티스의 순교자라는 뜻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독교 역사가 쌓여가면서 증언과 순교의 역사가 쌓여가면서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로 새로운 함의를 얻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주 되심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증언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입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하지만 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의 증언에 따라 소유권이 뒤바뀌기도 하고 생사 여부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명예와 치욕 사이에서 오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성도들이 예수의 주 되심과 황제의 제국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 되심과 파라오의 질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해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더더욱 예수의 주 되심을 삶으로 증언할 증인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오는 유익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해 부끄러운 일들이 하도 자주 일어나다 보니 이제 공적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요청됩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증언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 믿을 수 있는 증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때 그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곧 예수의 주 되심의 증언이 되게 하소서.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주어 격려하시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